태양이 빛나는 아침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하 만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영광,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합쳐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었습니다. 그 위대한 걸작품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두 사람의 연합체인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범죄는 바로 이 가정을 오염시키고 또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오실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던졌던 첫 마디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웠던 가정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하와를 가리켜서 아담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저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참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 그 입에서 그 사랑과 존중의 고백이 하와를 가리켜 저 여자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겨버립니다. 다 덮어씌워버리죠. 이것이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서로에 대한 호칭부터 변화되고 급기야 서로를 미워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가정의 문제, 그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변질된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과 존중이 솟구쳐 흐르던 이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저주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반드시 후회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11월 달 영화배우 신성일, 우리 젊은 분들은 신성일이라고 하면은 별 생각이 없겠습니다만은 저의 또래에는 신성일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오늘날 아이돌을 능가하는 그런 영화배우입니다. 이분이 참 멋있는, 자기 나름대로는 멋있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5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그 아내 엄영란 씨에게 최후에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엄마에게 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라고 했을 때 좀 전해주라고 했던 말, 이것이 우리 여러 가지를 매체를 통하여서 알려졌죠. 그 말은 이겁니다. 수고했고 고맙다, 미안하다. 바로 이 세 마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을 때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했다, 사랑한다, 고마웠다.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원수처럼 살다가도 죽을 때는 마지막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마웠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람의 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가족들 간의 관계에도 참 거룩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시간을 내지 못하였던 것, 이것이 바로 가족들을 향한 아쉬움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결코 사람이 죽을 때 이런 말 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돈 좀 더 벌걸, 있다고 이런 말은 하지를 않고 늘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사람의 길을 걷지 못하였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 행동,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이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이 행복하다, 복되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복된 가정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중매쟁이가 되시고, 그리고 주례까지 서시고 그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가정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는 본문에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관계적인 측면을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고 또 복된 가정의 열매를 맺을는지, 그리고 자녀는 부모와, 부모는 자녀와 어떤 관계를 이루어갈 때 행복이 깃드는 그러한 길이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셨던 예수님의 지침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오늘 새겨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아내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예수님께 하듯 하라. 지금 어디에선가 김 새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타협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말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또 심지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또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아내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듯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의 생명과 그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같은 그릇이지만 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정의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은혜의 회복이 남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깃들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부모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명령인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답정여, 이미 답을 정해놓고 너는 여기에 따라라,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기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말을 존중히 여기고 때로는 자기 뜻과 맞지 않아도 남편의 분명한 의지가 확인이 된다면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공손하게 순종하고 받들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 가는 바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지침을 세상에서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의 가정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지침,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다 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길을 분명하게 오늘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리로 받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이 관계, 이것이 옳은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답도 우리에게 본문에서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세미나를 가면 될까요? 아니면은 한 1년 동안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15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던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가정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은 돈이나 출세나 다른 어떤 외적 조건으로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말씀을 받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존중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하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가능하다면 아내의 그 스스로의 의지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아내들이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변화는 힘으로도 의지로도 능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2억 6천만 원짜리 루비 반지를 끼워줘도 효과는 약효는 아마 12시간 지속되다가 또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은 성령 충만케 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마음에 잘 안 듭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내 사랑하는 남편, 하니, 자기, 오빠 이렇게 부르다가 결국에는 저놈의 왼수, 그죠? 저놈의 왼수. 그 앞에 또 뭔가 하나 붙습니다. 철천지 왼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면은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꾸 나옵니다. 그게 뭐죠? 이 바가지고 잔소리입니다. 달달달달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늘 남편의 불만을 품고 바가지 끌고대던 아내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여전히 그 남편, 그죠? 왼수 덩어리, 그죠? 방구석에서 뒹굴고 있고, 집 청소는 하나도 안 해놓고, 더 어지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웬일인지 주방에서 열심히 뭔가 만듭니다. 삼계탕에다가, 거기에다가 6년근 인삼까지 막 넣고, 대추까지 넣고, 푹 구워가지고, 상에 이렇게 차려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몸보신 좀 하이소. 남편이 황송해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 전했구나. 남편이 추측하죠. 그래서 그거 다 먹고 목사님께,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아내가 달라졌는데 참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아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그 안에 주보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펼쳐보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어쨌든 변화의 시작과 동력은 성령 충만 이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아끼듯 사랑하는 것,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 수컷들은 자기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능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이 수컷이 다쳐버리면은, 자기 몸을 다치면은 그 가정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죠. 이런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왜 남편이겠습니까? 남의 편만 들기 때문에 남편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가정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가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열심으로 강의를 하다가 앞에 앉아 계시는, 전체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모님을 향하여서 다들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씩 하라고. 그런데 뭐 옆에 없으니까 다들 핸드폰 꺼내가지고 하라라고. 거의 대부분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은 말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잘 안 기울이는 그런 아주 묘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순종을 하죠. 다들 전화해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참 처음으로 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실 겁니다. 다들 순종하는데 경상도, 해필이면 이게 또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은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툭툭 치면서 박 목사 니도 해라.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버티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를 보고, 강사 목사님도 한 성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안에 전화번호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왼수라고는 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고 귀에다 대주면서 목사님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하라고.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보 사찰 집사 집에 있어요? 라고 싫어합니다. 이런 고집불통 영감태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 없다는 것이죠. 남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아내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 반대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이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시죠?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변해버립니다. 경직된 얼굴도 부드럽게 변하고 집에서 혼자 밥도 해 드십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내용도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집이 잔소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서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엉뚱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속으로 이런 말씀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집의 사람, 박권사, 아무개 집사, 이걸 오늘 들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남편 저 영감탱이, 저 장로, 저 집사, 이 영감탱이가 오늘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이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자녀들을 생각하며 저 2층에서 핸드폰 이것도 지금 보고 게임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이놈의 엑스들이 변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제발 좀 잔소리 좀,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재단해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의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되어야 돼. 아니요, 오늘 말씀은 그거 아닙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 떠받들어야 돼. 천만에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본다면 오늘의 설교는 우리들의 가정을 더 악화시켜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엌에 갔다 오면 남편들이 더 환한 얼굴로 말합니다. 네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은혜 받은 대로 한번 해봐. 이따구로 나오면 정말 곤란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받은 아내 된, 남편 된, 부모 된, 자녀 된 성도들이여, 남편 보지 말고 아내가 어떠하든지, 자녀가 어떠하든지, 부모가 어떠하든지 성도된 아내로서 남편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된 남편들이여, 마누라가 여전히 바가지를 끌고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담이 했던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내를 목숨같이 아껴주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남편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여전히 잔소리를 해대도 순종하는 성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손해본다고요? 그래요, 손해보셔요. 남편이 나를 아직까지 무시하는데도 내가 따라야 됩니까? 그래요, 따르세요. 마누라가 저렇게 해도 내가 저렇게 아껴줘야 됩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야 할, 바로 십자가까지는 좀 거창합니다만은 십자가라면은 십자가이고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오늘 동시에 변화되는 것 아주 드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 감동을 받은 내가 마음이 열리면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남편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서대구 성도들 모두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거듭할까요? 남편이 나를 아껴주지 않을지라도, 아내가 여전히 나를 무시하여도,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불손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며 늘 찬송과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귀한 은혜의 물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가정, 단절된 관계, 서로를 향한 불편한 마음, 무너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가실래요? 그대로 그냥 지내실래요? 그러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지내십시오. 아내들이여 여전히 남편을 왼수로 대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여전히 와이프를 저 잔소리만 해대는 마귀 할멈 그렇게 대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서 저놈묵시기 보면은 뒤집히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를 꼰대로 여기고 그렇게 지내십시오.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진 부분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래 그림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가정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 찔리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저도 많이 찔립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대하고 나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제 이 무너져 있는 이 부분을 보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부모들아 잔소리해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 그 부분, 나에게 무너져 있는 부분을 보고 바로 여기에서 아내된 성도들이여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오늘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아내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은혜를 입을 때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집에 가면은 자기만 아는 이 고집불통 영감태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밥 차리라! 라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차리놓은 것도 못 먹나? 라고. 그러면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밥상 뒤집어집니다. 마누라는 늘 답을 정해놓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을 덜덜 볶아댈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훈계를 꼰대짓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부모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을 앉혀놓고 너가 아버지 일제시대에 내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뭐 이런 말 이런 식으로 훈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원래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이요 가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목사님. 알아요. 어려워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바로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버리면 세상 만사가 다 변해버리는데 내가 변하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변화되어지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하자.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남편 변하도록 여러분 이제 그 기도 오늘 끝냅시다 해서 채워버리고 저 마누라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변해버립시다. 이렇게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 주시면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와이프, 저 인간 변했네? 그럼 그것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저 고집불통 영감택이 한번 받들어 보십시오. 그것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몇 달 동안만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살짝 돕시다,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도리어 악화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회복되라는 것이죠. 아내들은요, 어떻게? 복종입니다. 남편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요, 마음은 확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김 목사님 어떻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집사람이 저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너가 아빠 못 잘 친대, 이 말 한마디 들으니까 그래, 내가 모두 다 쳐줄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 하나라도 저 영감탱이 이렇게 하지 말고, 밥 차려주기 싫어가지고 차려놨으니 알아서 잡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받들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또 그러면 이걸 받을 때 우리 남편들도 진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자녀들, 부모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을 잊게 되고 새롭게 되어질 때 바로 여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신우들도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완전히 호구가 된 며느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신우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며느리 한 사람 와 있는 거 오늘 니 다 해라 하면서 방으로 싹 들어가는 이 사람부터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고, 옳게 수고가 많다, 같이 하자. 그러면요, 옳게 마음이 확 열려지고, 그죠? 또 옳게는 뭐라고 합니까? 고맙습니다, 형님, 같이 하죠. 이게 아니라고, 그죠? 들어가시세요. 내가 다 할게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에서 어떻게 변화요? 여러분, 그거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변화되어지고,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관계가 변화되어질 때 이놈의 지옥 같은 가정이 변해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새로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다른 말씀 받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